어제 노회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은퇴를 하십니다. 은퇴식과 더불어서 그 교회 위임받은 담임 목사님이 또 위임하는 것을 같이 병행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노회에서는 저한테 그 위임 목사 권면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임 목사 권면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걸 하라고 그래가지고 부담이 됐는데, 마침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할 때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기가 막히게 역사하십니다. 다른 데 고민할 거 없고 본문만 제대로 보고 너 가는 길만 가다 보면 다 해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본문을 이미 준비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한 달 전에 주문을 받은 거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거 딱 맞아요. 성경에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효를 행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가나온 인잔치예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공식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야 될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이죠? 그게 지금 뭐 말 그대로 이제부터구나, 이게 하는 게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뭘까요? 산상설교 같은 거, 또는 어떻게 광야에서 뭐 이런 사건들, 그런 것들과 연관지어서 뭔가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과 전혀 무관없이 지금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생활하고 있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따라서 어떻게 해요? 요즘 우리로 표현한다면 결혼식 갔는데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느닷없이 뭐라고 얘기하면, 야, 포도주 떨어졌는데 큰일 났다, 잔치 망치게 생겼다, 네가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기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어디다 기대겠습니까? 보통 일주일씩 잔치를 했는데요, 6일간 잔치를 진행하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망칩니다. 뻔히 알고 있거든요. 야, 이거 잔치 큰일 났다, 포도주가 모자르면 잔치가 안 되는데.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들한테 얘기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요, 그러면서 그거를 종들에게 명합니다. 물을 퍼다 항아리에 부으라 얘기해요. 그리고 떠다 주라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어떻게 해요? 하인들에게 시킨 거거든요. 떠다 주니까 연회석에 잔치 베풀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이거 무슨 포도주냐고. 여태까지 먹은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인데 그거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주는 이런 잔치집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죠.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베푸셨던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표적은 누구와 관계 있습니까? 어머니 때문에 하신 일이에요. 어머니가 아니라고 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표적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효를 행하라고 하는 우리 10계명 가운데 다섯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히브리 말로 카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어머니, 부모님의 무게감, 그죠? 무게감을 인정하라, 이런 겁니다. 카바드란 말이 간장이라는 것과 관계되어 있죠. 사람 몸에 제일 무거운 게 뭡니까? 간장입니다. 간장, 그죠? 이 간장의 무게, 이것이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하듯이 어머니는 어떤 존재입니까? 귀중한 존재, 존중해야 될 존재,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머니에 대한 효도를 얘기할 때 예수님에게는 사복음서에서요, 그거 말고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무슨 때가 돼서 올라갔는데 말 그대로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막 찾아다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찾았어요? 성전에서 찾습니다. 그럼 무슨 그 효도하는 아들이에요? 아니면 효도하는 아들로 얘기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죠? 간신히 찾았더니 거기다 큰 데 때리는 거와 똑같은 그런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다음 뭐 효도하는 게 뭐 있죠? 없어요. 그러면서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바드,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 진자리 마른 자리
그저 다 감당하면서 어머니들의 수고, 부모님들의 수고를 얘기할 때는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죠? 근데 연세가 드시고 했을 때도 그 무게감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공경입니다. 그죠? 내가 아기였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나에게 베풀어줬던 거, 그겁니다. 이거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주어 동사가 없는 문장입니다. 앞에다 해도 되고 뒤에다 되고,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이 귀나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보통 어머니를 얘기하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메데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자지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고요. 여기 26절에 썼던 단어 귀나이라는 단어는요, 여인이요, 존칭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인을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부르는 호칭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26절은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26절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존중하는 거죠. 어디서 지금 존중하고 있는 겁니까? 십자가상에서 못 박힌 상태, 이제 죽어가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내가 태어날 때서부터 천사의 놀라운 그래서 잉태하는 과정에서 헤롯에 도망가는 일들, 그죠? 살아오는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이 비밀을 어머니가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십자가 질 수 있었겠습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과 뒤의 표현은 달라요. 그래서 그걸 누구에게 이제 넘기는 겁니까? 만일 이 표현이 어머님에 대한 존중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왜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지 근거가 빈약합니다. 무조건 공경해야 돼요. 무조건. 그런데 예수님도 공경하지 않은 거를 너는 해라 이렇게 하는 거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는 그저 육신의 어머니를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공생애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저 사역을 한다면서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십자가에서 보면서 이제 자기 부모를 그냥 맡기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에요? 공경의 태도입니까? 아닙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종전에 해석들은 사람들이 후자로 요한에게 어머니를 넘긴 거로 그냥 일사불란하게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장면은 무슨 장면입니까? 보십시오 어머니, 여자여 보십시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지금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어머니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머님이 나를 돌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거룩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뭐예요? 어머니에 대한 존중이에요. 어머니 참 감사합니다 표현이에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요, 은퇴 목사 되시는 분이 이제 원로 목사가 되는데 31년 목회를 하시고 끝났는데 위임 목사한테 그 얘기했어요. 교회마다 원로 목사하고 위임 목사하고 나중에 보면 막 싸우더라. 부자지간이 돼도 싸우고 문제가 생겨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한 가지 때문에 그런다. 뭐냐 하면 공경의 태도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오늘 이 교회가 세워지고 오는 동안에 앞서 일한 종의 그 수고와 섬김과 눈물, 희생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죠? 그 무게감이 지워진다고 한다면 그때서부터 막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의 그 존중하는 태도가 사라질 수 있을 거다. 이거는 위임 목사가 원로 목사에게 취할 태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중심, 오늘 당신의 수고 때문에, 섬김 때문에, 희생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또 다른 종으로서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라는 태도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존중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자녀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보십시오, 어머니,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나를 위해 그렇게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섬겼는데 오늘의 이 결과가 어머니로 시작된 것이고 어머니로 말미암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됐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 오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그러면서 맡기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이 무게, 카바드란 이 무겁다는 뜻인데요. 인정한다는, 무게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무게를 인정하면 귀히 여기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무게와 긍지는 동의어예요. 긍지. 부모님의 인생의 무게를 인정한다는 것은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긍지를 품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것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갖고 이것을 보여주지 않았고 이것을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뭘 가지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 부모 공경이란 이 말씀이 너무나 빈약한 거예요. 그런데 사역 초기와 사역 맨 마지막 부분에 바로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상에서도 존중하는 그 어머니에 대한 태도를 성경이 요한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중한 본문이에요.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해야 됩니다. 그 무게감을 늘 인정해야 돼요.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어머니, 나의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는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참된 효도란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부모에 대한 긍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나고요. 이런 모습이 오늘 그리스도인 자녀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 사랑하시는 제자가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누구에게요? 어머니에게 귀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없이 제가 오늘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죠? 전환입니다. 힘내. 보라, 내 어머니를 하신대.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뭡니까? 내가 귀중히 여기고 내가 존중하는 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와 무슨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한다면 내가 존중하는 어머니를 내가 너에게 맡긴다. 그랬더니 제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부터 누구 모시듯이요? 스승을 모시듯이 모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이제부터 내가 나를 섬기듯이 이 어머니를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셨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자 요한과 예수님은 친형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 제자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자기 친어머니처럼 모셔줄 것을 당부합니다. 만일 그것이 그냥 당부였다고 한다면, 그죠? 존중이 없는, 무게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존중이 없는 당부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효도의 근거가 없어요. 너무 미약해요. 가나 혼인잔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은 자녀로서 부모에 가지고 있어야 될 공경, 이 태도가 선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면서 말씀하신 것은 당신 자신이 마리아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요한을 가리켜 양아들로 삼으라는 의미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데 해석은 잘못됐어요. 물론 동사 주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보시고 또 그 곁에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그럼 효도 근거가 없어요. 무게감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긍지가 없어요. 원문은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들이란 말인지
사도 요한이 아들이라는 말인지 밝혀줄 주어 동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본문의 아들을 사도 요한과 예수님 중 어느 쪽으로 번역해도 무방하다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에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야 될 절대적인 필요를 느끼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본문이야말로 성경에서 예수님의 효성을 재차 말씀하신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행해야 될 근거가 없어요. 너무 미약합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어째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보면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그냥 못을 박는 얘기만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부모 공경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가나 혼인잔치 여기에서의 기사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대목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적고 어머니 명령에 순종하고 생애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킵니다. 표적입니다. 보소서 아들이니다라는 이 구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없었다고 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모에게 공경해야 될 근거가 너무 빈약한 가운데 왜 예수님도 하지 않은 걸 우리가 해야 되지? 예수님은 딱 평생에 한 번밖에 안 한 걸 우리도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시종일관 부모에 대한 그 중심은 뭐였어요? 긍지였어요. 무게감, 카바드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가성 7원에서 말씀하셨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자식의 형식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아버지 어머니를 생이별시켜 놓고 부모를 보신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이 삶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떤 차이요? 예수님은 부모 공경의 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본. 따라서 본문의 이 아들은 예수님 당신 자신을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어가시던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발견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에게 어머니보다 더 그리운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두 팔을 벌리신 채 당신 자신을 가리켜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바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것은 어머니 마리아가 율법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당신을 잉태했고 당신을 낳고 키워주었고 당신의 독생자 헤롯의 모든 것 꿈을 피해 도망갔던 일서부터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금 어떻게 해요? 나를 키워주셨던 그 어머니에 대한 긍지, 여기에 대한 감사의 대선언이었던 겁니다. 동정녀 처녀였던 어머니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내 어머니가 되어주지 않았던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주님께서 어머니에 대한 이 긍지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비록 어머니와 공생애 동안 떨어져 사셨지만 어머니에 대한 중심, 효성만큼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긍지로 인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당신의 모친의 여상을 말 그대로 부탁할 수 있었습니다. 남의 손을 빌려 효도하려는 다른 사람과 구별될 수 있었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예수님 삶에서 성취됐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를 다하지 못했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오경영 앞에 양심에 꺼리낌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주었던 부모님에 대한 긍지를 잃지 말아야 돼요. 부모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비천한 달동네 나사렛 출신의 마리아가 단지 주님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에게 긍지가 되었듯이 우리 부모님도 아무리 늙고 병들고 볼품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치밀하신 섭리에 의해서 우리의 부모님이 되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긍지가 될 자격을 갖추고 계신 겁니다. 부모님에 대한 이 긍지를 갖고 있는 한 설령 남에게 불효처럼 보이는 행동, 그죠? 불순한 말을 하는 것 같아도 본질은
효도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부모님은 나의 긍지이기 때문에. 이 긍지를 갖지 못한 자식이라면 그가 부모에게 행하는 것들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불효에 불과합니다. 왜요? 부모에 대한 긍지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정녕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오늘 부모님을 향해 주님처럼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긍지에 찬 고백의 삶을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해요. 보십시오. 저는 바로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긍지를 갖는 자식들이 돼야 됩니다. 이 긍지에서만 참된 효도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 효도가 올바른 효도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5계명을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자녀된 긍지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이 긍지 속에 살면서 진정한 부모 공경의 본이셨던 그리스도를 닮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부모에 대한 긍지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공경하며 효를 행하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는 땅에서 잘되고 내가 장수하는 축복을 받기 위함이다.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요. 그렇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